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또 이렇게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네 그만하겠습니다.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2001년에 발매되었던 우리 G.O.D 선생님들의 노래죠. 2001년에도 2025년에도 우리의 고민은, 가장 큰 고민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안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노래가 이렇게 히트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에 아마 이 공감, 스파크가 튀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죠. 그렇죠?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고려할 것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길이 맞는지도 같이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결정하죠. 나의 꿈, 나의 희망, 좀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기회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기회를 붙잡는 것, 사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것만 해도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도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줬던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기회가 왔어. 그냥 잡으면 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 맞아요? 하나님 뜻 아니라면 포기할게요.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 죽을 노릇이죠. 우리는 이것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내가 이 길을 옳게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 고민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일정과 루트를 정해놓고 가는 그런 전도 여행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여기 있다가 또 언제부터는 여기로 이동했다가 그런 루트를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즉흥적으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기로 가는 것을 막으셔가지고 딴 데로 가고 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다니는 방랑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어떤 기간이 있는 여행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끝이 있는 여행이긴 했지만, 이런 점에서 어떤 정해지지 않은 그런 경로를 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인생의 좀 축소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제 가기 전에요, 이 어떤 사건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한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전도하고 다시 핍박을 피해서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고니온에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고니온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괴롭혀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다시 이제 핍박을 피해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왔던 루트를 그대로 다시 따라가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요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이 끝부분, 이 더베에서부터 우리가 이 19절, 20절, 이 루스드라 더베로 넘어와서부터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요, 선천적인 지체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했냐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을 보고 바울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일어나서 걸어라.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짧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가방은 다 들어도 되는데 들면 안 되는 가방 하나 있죠. 에르메스는 우리 조금 주의를 해야 돼.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 도시에 전설이 있었대요. 루스드라에.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예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이 루스드라 지방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게 제우스와 헤르메스인 줄 모르고 엄청 박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큰 벌을 받았다나 어쨌거나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흘러내려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가지고 신들만 할 수 있을 법한 일을 행했잖아요. 평생 걷지 못하던 그 동네에서 유명한 지체장애인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류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 못마땅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와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다 이럽니다. 자,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 유대인들이요 어디서부터 쫓아왔냐면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가지고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을 충동한 거야. 여기가 거리가 딱 봐도 꽤 되죠. 지금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가 6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하면 핍박할 수 있을까? 안디옥에서부터 또 이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충동질 해가지고 야 보라고 제가 이상한 애라고 제 이단이라고 얘 가는 곳마다 어지럽게 만들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돌을 막 던지는데 얼만큼 던지냐면 딱 죽었다 싶을 만큼 던져요. 그래서 보니까 도시 밖으로 내던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코마 상태인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축 늘어져가지고 심각한 뇌진탕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 바이탈이 없으니까 그냥 끌고 갔다가 밖에다가 버려놓은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그 말씀이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우리의 대적자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려는 것이 사실 이런 것이죠.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우리의 약점이 발견되면은 그 약점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약점 밑보이면 안 돼요. 들키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으로 있어야 돼요. 그거 허락해 주지 않아요. 기회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고 생각했는데 뒤통수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약점을 잡고 있는 거였어요. 나에게 친절을 대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잡고 있는 거였어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그렇게 죽다가 일어나 가지고 바로 옆에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바울의 루트가 이상한데요. 일단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오늘은 지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더베까지 가서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디로 가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잖아요. 파송했던 파송교회로. 그런데 직선거리로 가면요, 수리아 안디옥 다소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게 훨씬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상한 루트로 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 길이 익숙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출신이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는 이 지방은요, 바울의 홈타운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경상남도 사람이라고요. 제가 거제도 출신이잖아요. 통영까지는 제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더베라면은 다소에서 보자면은 통영이라고요. 한번 놀러 갔을 수도 있어요. 어릴 때. 그 정도의 거리가 되는 곳인데 바울이 이상한 루트로 가기 시작해요. 바울의 루트가 자기를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루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21절부터 26절까지예요. 우리 그 루트를 한번 볼까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26절 함께 읽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22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경로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이 경로를 되돌아가면서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 공동체들에게 다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곳에서 장로를 세워서 그곳에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고 그들이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굳이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 경로를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대적자들이 그대로 지금도 서슬퍼렇게 이놈 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린다 하고 있는 그곳으로 바울이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바울에게 뭐가 플러스 됩니까? 바울에게 어떤 헤리티지가 남았습니까? 이 어떤 권리가 남아 있습니까? 바울이 옳은 길을 선택한 겁니까? 우리 질문하게 되죠. 바울은 그 순간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로였어요. 바울도 그 가운데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무슨 경로를 선택했습니까? 무슨 경로를 선택했습니까? 이게 바울에게 뭐가 이득이 되는지는 하나도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경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 곳으로 돌아간 이 사람 과연 정상인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남기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전체인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걸어갈 그 길들을 결정하고 순간순간 판단을 내려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결정해야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용기와 또 지혜를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미래가 무엇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내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의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박수가 비난이 되는 거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박수가 비난이 되는 거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칭찬했던 사람이, 나에게 박수 쳐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나를 비난하는 경험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네, 이것이 세상에서 사실은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이 일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났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앉아있는 사람, 이 다리가 불편했던 이 사람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신이라고, 신이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이 사람 제우스라고, 이 사람 헤르메스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한순간 돌변해가지고 돌 들고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분께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기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막 환영했잖아요. 바로 일주일 있다가 그 사람들의 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 우리의 성취가 곧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자면 작은 부분에서 진리일진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물며 더하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박수 쳐주는 곳, 누가 봐도 성공과 안전이 보장된 곳, 그곳이 꼭 우리에게 예비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성취가 어떤 믿음의 좋은 표징으로 여겨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서 성공하라고, 좋은 대학 가라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공식이 꼭 일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서 그렇게 높이 올라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수많은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요, 한 건설사의 대표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겉으로는 크리스찬 기업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국가조찬기도회가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정치인들과 이 기업들 그리고 이 종교란 이름으로 있는 이 가운데 커넥션을 만드는 그런 장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가 발견됐어요? 그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었던 건설사 회장이 통일교로부터 돈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전달책이 됐다는 것을 밝혀졌잖아요. 뇌물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일을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사업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환상에서 조금 깨어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가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곧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 가운데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박수치는 곳, 사람들이 말하는 칭찬하는 곳, 그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빠르게 고속 승진하면서 회사 생활을 했었잖아요. 왜 그런 고민들이 들었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안정된 위치에 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더 많이 얽혀있고 설켜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더 명확히 분별해야 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오더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성공적인 자리에 올라가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와서, 비로소 와서 보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박수치고 성공적인 길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할 건데, 아니요. 그거 한순간이라고요. 그 영원하지 않다고요. 한순간에 뒤돌아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가 어떨 때는 우리를 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박수 소리, 사람들의 박수 소리라는 것도 한순간에 바뀌는 그런 허상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박수와 하나님의 인정, 그분의 지지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두 번째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길,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오늘 현재를 관통하는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오늘의 능력으로 삼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렇습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거의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사실상 이 상태는요, 내버려두면 죽는 상태죠. 그렇죠? 완전히 혼절기절한 상태 아닙니까? 만져도 반응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만큼 처참했다는 거예요. 돌을 맞아서 기절할 정도면 피 안 흘렸겠습니까? 피가 떡이 됐겠죠. 여러분 2000년 전 길거리에서 돌 맞아 죽은 이 정신을 잃은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피는 떡이 돼가지고 여기에 막 땅바닥에 넘어져서 밟혀서 막 흙이 범벅이 돼서 여기 피딱지가 막 앉고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죽은 상태라고요. 근데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는 이 단어에 쓴 그리스어, 헬라어가요, 아나스타스란 단어입니다. 아나스타샤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여자 이름인데 이 부활이란 이름이죠. 아나스타스란 말은 부활이란 뜻입니다. 일으키다,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쓰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나스타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건 이 부활이란 말로 교차 사용되는 이 단어를 지금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말에 의도적으로 넣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냥 바울이 떼돼서 회복해가지고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부활의 능력을 이 그 고난 가운데 경험했음을 의미합니다. 때로는요, 그리스도를 따라 선택하는 길이 우리가 손해보고 죽으러 가는 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도대체 무슨 대책으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는 그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비난하던, 우리를 돌로 치던 사람들이 쟤 죽었어, 쟤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쯤 하면 그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쯤 하면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쯤 하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죽음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겨우 버티게 하는 그 힘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를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걸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다음 날,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음 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지도로 설명드렸죠. 더베랑 이 루스드라가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킬로 정도? 60킬로 정도. 다음 날 60킬로를 걸어갔다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그냥 바울이 일어나서 걸어간 게 아니라고요. 어제 혼절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60킬로를 걸어서 다른 동네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미친 거 아니냐고요. 이 사람 지금 심각한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죠. 의사 선생님이었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그 클리셰 있잖아요. 좀 쉬셔야 됩니다. 일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 일어나서 60킬로를 걸어가지고 더베로 갔어요. 군대에서 수료하는 행군이 몇 킬로입니까? 20킬로 아니에요? 우리 훈련병 때? 그죠? 20킬로 하는 것도 막 죽을 맛이에요, 진짜로. 60킬로를 걸어갔다. 물론 이제 우리 마라톤 하지만 마라톤도 42.195 아닙니까? 그죠?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죽겠다 싶은데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돌아볼 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쉽지 않지만 이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고백 우리 가운데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할 때 우리가 그 증거들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계산으로 봤을 때는 이 저러다가 쟤 죽는 거 아니야 싶은 그 현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60km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요,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그들의 주님과 또 그 은혜 가운데 부탁하고 의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웠단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서 없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저는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별게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를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삼으시고 또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성장하여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누가 교수님이 저한테 신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를 뭐 가르쳐 주십니까? 저를 키워주셨던 그런 목사님들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내일 설교는 이거 해라 하면서 무슨 설교문을 짜주십니까? 레파토리를 짜주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들의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우리는 또 흩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생각합시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마저도 심지어는 여러분과 떨어져서 혼자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금식하며 간절히 그것을 구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탁하는데 이 정도로 간절할 필요 있습니까? 주님께 다 맡겨드렸는데 간절할 필요 있나요? 왜 이렇게 간절할까요? 그렇게 떨어져서 내가 흩어져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결정해야 할, 예수를 선택해야 할 그 현실이 녹록치만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금식까지나 하면서 가장 간절할 때 쓰는 표현인 성령께서 오시기 구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 금식하던 모습, 오늘 이 바울이 떠나면서 이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놓고 떠나면서 금식하던 모습, 가장 간절한 순간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할 때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간절해요? 성도들이 겪어야 할, 바울이 떠나고 나서 남겨질 성도들이 경험해야 할 그 현실의 무게가 웬만한 것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편에서는 계속 때리죠.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는 거 불편하다. 안 된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유혹합니다. 그렇죠? 야, 대신에 내 말 들으면 내가 좀 편안하게 해줄게. 한쪽에선 때리고 한쪽에서 구슬리니까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있습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금식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면 좋습니다만,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똑바로 박힌 정신을 가지고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깨어 있어서 기도함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6절에는 어떻게 해요? 아까 26절 말씀은 26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보내면서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금식하고 정하여서 보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절히요, 간절히. 우리의 삶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분을 닮은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을 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기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데 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냐고요. 그 맡겨드린다는 게 간단치 않아서 그래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렇다니까요. 끊임없이 바깥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의 평안을 유지할 거예요? 어떻게 내 앞에서 상황은 이미 현재 진행형인데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거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릴 거냐고요? 이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탁드린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무책임한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맡겨드림은요, 비장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사활을 걸고 주님 맡겨드립니다.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간에 그곳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맡겨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22절 말씀만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꺼이 이와 같이 살기로, 많은 환난을 겪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좀먹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사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아시스 플랜에도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 또 하고 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디테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은 차차 배워간다고 치더라도 큰 그림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번지점프를 하러 올라갔으면 뛰어내려야 그 고무줄의 장력으로 튀어오르고 막 신나고 이런 걸 느끼는데, 그 번지점프 때 앞에 가가지고 막 몇 년째 그냥 막 다리만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3, 2, 1 막 계속 몇 번 했어. 벌써 뒤에서 한 5번 했어. 뒤에서 사람 기다리면서 언제 뛰세요 선생님, 빨리 안 뛸 거면 내려가세요. 근데 안 뛰기는 또 뭐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주춤주춤,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춤주춤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까지 왔는데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롤러코스터를 좀 태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좀 하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롤러코스터는 어때요? 타고 있으면요, 올라갔다가 나는 내려가기 싫었어요. 그냥 그 밑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럼 그 중력을 따라가지고 그냥 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뛰어내리기로 결단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스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짜릿한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기록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인생도 이 사도행전의 오마주입니다. 주님, 내 삶을 그와 같이 인도하셨습니다. 내 삶에 업다운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중력이 작동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환난, 업다운을 경험하고 나서 360도 회전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이야기들은 우리의 훈장과 명예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중력에 태워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경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 제목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박수 받는 길, 성공적인 길, 거기에 매이지 않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사람들의 박수 소리, 그거 한순간에 비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 어쩌면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말하는 성공적인 길, 살아가는 길, 그게 사는 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박수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자체가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삶의 현재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런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때로는 죽는 결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난 자신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사람들은 죽는 길이라고 할 때 그곳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나를 던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기도 제목은 그래서요, 주님께, 그 그리스도께 나의 그 은혜에 주님 나를 맡겨드립니다.
간절하게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 이 찬양 하신 이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